메시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렇게 준비한 일마다, 계획한 일마다 또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안 되면 낙심하고 무너지고 자포자기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창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이 다 이루신 복음. 하나님은 절대 주격이 되십니다. 완전 주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내가 뭐 이렇게 잘했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그 얘기 듣다 보면 뭐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세련된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다 얘기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너는 왜 못하냐?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잘못했다. 이렇게 공격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잘하는 듯 하지만, 잘하는 것처럼 포장도 하지만 실수투성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실망도 하고요. 결국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 우리의 나라 가운데 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온백교회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다 이루신 복음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세 가지 응답. 첫 번째 보세요. 다 이루신 복음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영적 상태를 누립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응답 받는 것보다 우리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해요. 지금 당장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그거보다 우리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없어요. 사람이랑 상의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뭘 했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그저 우리는 받아 누릴 뿐입니다. 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저마다 계획을 세우고 애쓰고 힘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부평 지역에 동성애자들을 막 퀴어 축제하고 집회하고 그런 거 사진 올려주셨는데 곳곳에 지금 집회한다고 난리예요. 우리는 이걸 주장한다. 아니다. 우리는 이걸 반대한다. 우리는 이걸 지지한다. 이거 규탄한다. 곳곳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집회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계획한다 한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져요. 우리의 목소리 함성을 지른다고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8장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반역자다, 저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이 죽일 놈이다 얘기해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할로윈 축제 하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또 마귀 귀신 복장하고 와서 또 그 골목에 기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 사단이 선동해서 죽음의 골짜기로 몰고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할로윈 축제 하다가 거기 막 사람들이 마약하고 귀신 복장하고 나오니까 미쳐가지고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다 이루셨다.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 복음 완성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때 여러분들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창조 역사, 구원의 사역 그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사람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은혜만 받으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아무도 사람이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온빛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이 복음의 능력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들 저도 걱정 많이 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걱정 많이 하는데 때로는 이 부모의 잘못된 게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이 될까? 우리 선대에 어려운 문제가 똑같이 대물림 될까? 우리에게는 늘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염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0절에 31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베어지고 찢겨지고 황폐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열심히 내 자녀 내 렘넌트들을 내가 지키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이렇게 렘넌트들이 이렇게 계속 주일 전에는 서밋 타임 하고 예배 준비하고 매일 또 포럼하고 그렇습니다. 초등부 포럼 제가 그 방에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고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떤 렘넌트는 아침에 바쁜데 뭐 자기가 좀 잘못한 거 가지고 아빠가 혼냈겠대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빠가 좀 오해를 해서 아주 호되게 혼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렘넌트가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대요. 아빠 속에 있는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 아빠를 살려야 되겠다. 아빠가 지금 예배 생활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억울하게, 보통 다른 아이들 같으면 아빠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억울하게 나를 혼내나. 억울한 마음도 들고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빠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나온 강단 말씀 딱 붙잡더라고요. 마가 내 집에 이름을 걸고 다락방한 것처럼 우리 집이 내 이름으로 다락방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언약 잡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열심으로 키우고 계시구나. 방치된 것처럼 보여도요, 부모가 잘못 지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남은 자 렘넌트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가 상처 주고 중직자들이 뭐라 그래도 이 아이들이 메시지 붙잡고 살아나는 걸 봤어요. 이게 렘넌트구나.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전혀 연결이 안 돼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렘넌트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을 멈춰도 괜찮아요. 어떤 일도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보는 기회가 되는데 그때 안식을 누려요. 사람이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만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면 돼요. 어떤 교회는 밥 준비한다고, 어떤 교회는 이것저것 신경 쓴다고 은혜 못 받는 교회도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집중할 때 그때 안식을 누립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요, 이제 다 7일째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세상 일, 사람 일은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안일 하시는 주부가 제일 힘드시잖아요. 애들 아침에 보내고 남편 보내고 할 때 식사 아침 먹여 보내면 또 설거지 쌓여지, 그 설거지 하면 청소기 돌려야 되지, 빨래 돌려야 되지. 그리고 좀 쉬려면 또 이제 저녁 준비하셔야지. 세상이라는 건 끝도 없어요. 뭐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면 늘수록 느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만 끝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성을 보는 당신의 백성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쉬어라.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부자여도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시간이 없어서 저 그 병원에서 의사들 보니까 진짜 의사들 고생 많이 합니다. 새벽부터 돈 많이 월급 들어와도 사람 살리느라 물론 사명으로 하지만요, 시간에 쫓겨서 본인이 나중에 또 병도 없고 그래요. 의사들도 시간에 쫓기는 사람, 또 돈에 쫓기는 사람,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못 누리면요 결국 노예 생활하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누리고 복음 속에서 참 행복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모든 것 다 멈추시고 편안하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안식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0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신 역사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 사무엘상에는 다른 순간이에요. 어떤 때입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17절, 오늘은 밀베낼 때가 아니냐. 추수할 것도 많고 일할 것도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엉뚱한 일로 바쁘고 있어요.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멋진 국가 체제 갖추고 멋진 카리스마 있는 왕 세워서 우리를 통치해줘라. 너무 좋은 얘기죠. 훌륭한 지도자에 있어서 훌륭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서 있고 싶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섣불리 지도자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조용히 따라가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라. 그때 하나님이 우레와 천둥 번개와 비를 내리시면서 그들 앞에 임재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때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 안식 줄 수 없어요. 지도자들이 하는 게 보면은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평화의 길로 안내야겠다.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 뒷구녕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집만 잘 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 지도자들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속으로는 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우리는 세상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참 왕 되신 주님이 주시는 안식만 우리 온빛교회는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 상태 누리도록 허락하신 게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는 하나님이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금토일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금요일 날에는 미션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전도 선교 중심 회복할 때 내 영이 살고 몸이 치유받고 완전히 세상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하고 육신적인 것만 쫓다가 육신 체질됐던 것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 회사에 이 직장에 일하러 보낸 게 아니지. 전도자로 보냈지. 돈 벌러 보낸 게 아니지. 영혼 살리라고 보냈지. 이거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살아나요. 그러면 토요일 날에는 렘넌트 키우는 핵심과 렘넌트 데이, 렘들, 이 렘넌트 키우는 사역 통해서 달란트를 찾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완전 예배, 서밋 타임을 갖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잘 누려야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우리도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부터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식교회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안 된다. 안식일만 예배드려야 된다. 이 주일은 뭐 일요일 태양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하는 얘기예요. 그 안상홍 이단도 뭐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예배드린다고 그래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계신 주님 보러 왔어요. 근데 무덤은 비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구 첫날 안식일 다음날 주일이죠. 이때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생명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은 안식구 첫날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예배드리고 시작을 한 겁니다. 바울도 이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초대교회는 이 예배 전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이니까 안식일 다 지켰어요. 그 속에 예배 축복 말씀 묵상하고 그랬어요. 근데 주일까지. 금토일 시대는 초대교회가 했던 전통이에요. 근데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징송하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금토일 시대를 누리는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는 현장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 주시기 위해 최고의 영적 상태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가정, 직장, 현장은 최고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데 이 복을 누리는 현장을 바로 에덴으로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짓기 전에 먼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들이 살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첫째 날에 사람을 덜커덕 만들어 놓으시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산천 초목을 다 펼쳐 놓으신 다음에 그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아이를 뱃속에 임신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 방을 꾸며놓고 아이가 누울 이부자리를 탁 준비해놓고 아이가 누웠을 때 딱 보일 수 있는 천장에 별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모비를 걸어놓고 아이가 입을 옷 베넷 저고리 준비해놓고 아이가 신을 발사계 그 양말 만들어놓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았다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때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 이유 없어. 의미 없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가실 때 이 땅은 다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끝이 그때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이곳에 행복하게 살아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천지 만물의 그 창조 역사 보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따가 여행 갈 때 마음이 쫙 열려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네. 이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을의 계절에 이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천지 만물을 준비해 주셨듯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도 모든 응답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제가 볼 때는 요새 MBTI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MBTI가 있다 그렇다면 파워 제일 것 같아요. 아주 준비성이 하나님 너무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세요. 우리의 구원 역사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도학교 때 구원의 서정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어느 날 여기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이 미리 정하셔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그 성읍에도, 멸망받을 그 흑암망대 속에서도, 저 동성애자들 무리 속에서도,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 세력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전도자를 만나고 소통하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족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에 미리 준비하신 응답 보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회사에 하나님이 여기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구나, 이거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숨결과 그 입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이에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눈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눈 떠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우리 코에 이 생기가 없다면, 눈 뜨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거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든 순간에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에 내게 있는 이상 나는 오늘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서 27장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 생명선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는 육신의 호흡이죠. 우리의 들숨과 날숨. 이 호흡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진 들숨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쏟아넣고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도, 우리의 심정도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명선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육신의 호흡, 영적인 호흡. 이 호흡을 잘하는 것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 책임져요. 개는 뭐 혓바닥 내밀고 입 벌리고 호흡하니까 호흡이 수명도 짧다잖아요. 뭐 10년 넘은 개들도 막 골골골 대요. 근데 거북이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깊이 숨 쉬니까 막 100년, 150년 이렇게 호흡을 깊이 하니까 살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저는 메시지 때 호흡 얘기 나올 때마다 그때 숨 쉽니다. 그때만 숨 쉬어도 여러분들의 수명이 많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떨어질 때만 그때 바로 즉각 순종하셔도 돼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말씀을 들으면은 영적인 힘이 빠지고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억지로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숨결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밥만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 육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뭐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결로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좀 글도 못 듣고 귀도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한테도 하나님 말씀 전해 들으니까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뭐 이걸 깨닫고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로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마른 뼈가 쌓여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너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 전했더니 그 뼈들이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선포되는 교회는요, 복음 가지는 교회로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좋은 거 잘 먹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에덴이 그 축복 누리는 곳이에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에덴에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 에덴에는 3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 좋은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따먹으실 때, 우리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 감나무 올라가셔서 떨어졌다고 제가 아주 다급하게 놀라서 전화드렸는데, 나무에 열매 따실 때도 조심하게 따셔서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 잘 먹고 힘내서 세계복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또 2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어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쳐다보려면 그거 건들지 말고 옆에 있는 생명나무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축복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선악이 뭡니까? 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딱 옆에 악이 껴들어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하는 것, 좋은 것 같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가 선을 알고 내가 악을 안다,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손에 잡았을 때 재앙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지옥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건들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에 붙잡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주라, 헤아려 줘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주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고 베풀고 헤아릴 때 우리도 헤아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사람들이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뭐 헛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거 먹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먹을 때 좋은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십니다. 선악을 분별할 게 아니라 무엇이 좋은 것인지. 세상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쁜 것도 많아요.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그러나 가시나무에는 절대로 포도가 열릴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는 절대로 사과가 열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말은 다 똑같이 좋은 말 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열매가 나쁘다,
그럼 조용히 끊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내실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만 택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내가 곧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돼서 생명을 얻고 그 열매를 응답받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8절,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따질 게 아니라 선한 것만 붙잡아도 시간이 없어요. 살리는 일만 해도 바쁘고 불신앙할 새가 없어요. 시편 34편 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막혀 있는 듯도 보여도, 지금은 좀 지치하는 듯도 보여도 최고의 영적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최고의 영적 흐름 뭡니까? 전도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전도의 문이 열린다? 최고의 영적 흐름이야.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계속 전도가 되고 제자를 붙여주신다? 그게 최고의 영적 흐름이에요. 저는 그거 체험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사택교에서 나오게 되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확확 여시더라고요. 다락방에 먼저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숨을 쉬겠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최고의 영적 흐름이구나.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는 흘러갈 때에 살아나고 지속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오겠지만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라는 강이에요. 이 강들이 흘러갈 때 에덴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에덴 주변의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강물은 막히지 않고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복음의 생수가 흘러넘치니 성전 문지방으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밖에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도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어부가 설 것이고 큰 바다에 고기가 심히 많고. 12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나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심지어는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리라. 생수의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갈 때 그 주변의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날 뿐더러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온빛교회 강단에 늘 복음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죽었던 땅이 바다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직 복음 따라간 전도운동 흐름 속에 참된 부흥과 순결한 부흥과 빛의 경제까지 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비손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보통 이 금속 회사 같은 게 비손 금속이라는 회사가 많아요. 금 만드는 회사, 강철 회사. 이 금은 경제도 상징하고요. 또 금을 단련해서 순금하는 과정에 순결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 비손강이 흘러갈 때 이 흐름 속에 이 응답이 있어요. 욕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하나님이 욥을 전도자로 훈련하실 때 그 전도 운동 흐름 속에 언약 속에 있으니 순금 같은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 욥이 잃어버렸던 가정의 행복, 빛의 경제까지 갑절로 회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것을 본래 계획하셨고 뜻하셨어요. 그 이전에 조금 누리던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단련하시니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련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눈에 볼 때는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볼 때는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불같은 시련 속에 진짜 정금 같은 믿음만 남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십자가도 걸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도 되고 하는데 바벨론이에요. 바벨탑이에요. 부흥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게 돼 있어요. 뜯어먹을 거 있는 곳에, 얻어먹을 거 있는 곳에 가짜들이, 거짓된 것들이 모여듭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 18절에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6절 보세요.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한 진주로 꾸민 것인데, 겉모습은요 금, 보석, 진주로 그럴듯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 만에 망해질 것. 처음엔 번성하고 부흥하고 일어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게 바벨론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바벨탑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빛교회를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신부는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랑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부는요, 우리 얼마 전에 또 결혼식도 했지만 신부는 아름답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밉니다. 이 새 예루살렘 신부가 어떻게 꾸며졌는지 보세요. 벽옥 18절에 벽옥과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에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취옥, 청옥, 자수장이라. 이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순결한 신부된 교회. 그리고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바벨론은요 금으로 치장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른 게 많이 섞인 금, 그냥 금으로 나와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단련하고 환난 핍박 속에서 불같은 시험 속에서 나온 정금입니다. 이 비송강이 흐를 때 금인 것처럼 보이면 알고 보니 순금, 정금 같은 그런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으로 일어난 세계복음화의 물결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데더라. 이제 이 강들이 다 온 땅으로 둘렀고 땅 끝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물결을 지금도 굽이쳐 흘러가게 하십니다. 막혀 있으면 굽이쳐서 또 다른 길로 흘러가게 하시고 문이 닫혀 있으면 또 다른 문을 여시고
이 강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237 5천 중조까지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받고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선포했던 겁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온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고치는 겁니다. 그때 소요가 일어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름 도무도 얘기하지 말라, 예수 이름 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힘있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무서워서 숨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여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도행전 4장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이 복음 막을 수가 없어요. 종교가 교권이 그 어떤 누명과 오명을 뒤집어 쓰여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 충만, 사도행전 13장 2절 주께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바울은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 가리라. 이 세계복음화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 물결 속에 이 대한민국에도 100년 전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받은 우리 온빛교회는 이제 다 이루신 복음 잘 누리고 다 살리는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주님 뜻하신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의 이끄심을 사모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우리 온빛교회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요.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여이라. 주님 내 영혼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